지올팍이 부른 좀 전에 그 노래 제목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이 지올팍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또 가사 내용을 보니까 알고리즘, 자기가 보고 있는 영상의 알고리즘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상시의 삶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중을 보내다가 내일이 썬데이, 주일이니까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almost 크리스찬. almost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의라고 하는 뜻이죠. 거의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즐기기에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놓기도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감정적인 거에만 취해서 그 순간만 반짝이고 마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냄새하고 향기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냄새는 뭐예요? 맡으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향기는 누구든지 맡으면 좋은 의미로 향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크리스천으로서의 냄새를 풍기는 것도 중요한데 냄새를 뛰어넘는 향기 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좀 almost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가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뭐라고 책망받았는지 알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직접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죠. 터키. 튀르키에 가보면 거기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봤어요 혹시? 튀르키에 갔다 온 사람은 없죠. 터키를 가면 빠지지 않고 꼭 가는 곳이 온천인데 하얀색으로 석회암 같이 너무 예뻐요. 온천수인데 거기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해. 근데 그 너머 저 멀리 언덕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요. 그 파묵갈레 온천에서 온천물이 라오디게아까지 가다가 그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면 그 물이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차가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애매한 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뭐에 비교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합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홀로 예배드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없이 중요한 것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가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창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도 연합이에요. 그리고 가정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롭죠? 혼자? 많이 외로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별로 외로움을 못 느껴. 그러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할 거면 결혼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지 정답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은 없어요. 다만 창조의 질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창대하고 번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해서 최소한 2명이 결혼했으면 몇 명은 낳아야 되는 거예요. 2명이 결혼해서 2명 나오면 2명 나면 본전치기, 그렇죠? 3 이상은 낳아야 되겠죠? 누구처럼? 목사님처럼 3 이상을 낳아야 되겠죠. 여러분 결혼해서 다산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 키우기 힘들죠. 그래도 많이 나면 좋아요. 가정도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 집에서 드리고 내 만족감으로 그냥 난 예배 드렸으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났는데도 여전히 코로나 상태로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휘말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너와 내가 어우러져서 온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머리, 팔, 다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지체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준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합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삼겹줄 신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겹줄, 하나로 된 끈은 쉽게 끊어지지만 2겹줄, 3겹줄, 3겹줄 끈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단순히 은혜만 받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와 내가 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혹시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준호 세례 받았나? 받았어?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꼭 세례 받길 바랍니다. 물론 뭐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되고 우리가 그 가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의 삶, 또 예수님 포도나무의 삶, 딱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오늘 2가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예수님과 어떤 연합을 이루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뭐가 죽어야 되는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살면서 죄를 짓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기 싫어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죄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뜻, 거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와 합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죄의 종노릇을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늘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의 종노릇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범죄와의 싸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합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의 옛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승부토이, 함께 자라난다.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서 자라야 돼.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깐난하기인 분들이 계셔요. 늘 교회 목사님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무슨 높은 임원, 높은 자리 맡기를 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어떤 일이든지 낮고 천한 일이어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과 함께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꾸 자라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연합하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이는 삶, 옛사람은 자꾸 죽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자꾸 살아있는 삶, 이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무디고 의의 요구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죄로부터는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의로운 삶을 위해서는 자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이 멀다라고 하는 것인데, 죄의 종노릇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달라고 요구를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바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의미에서 나의 옛사람은 자꾸 죽이고, 또 예수님과 부활과 연합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나의 의로운 새 생활은 자꾸 부활하고 또 살아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의 정체성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다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의 정체성 선포만 잘해도 여러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자가 빠졌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몸의 사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는 데 우리의 삶을 다 허비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고 모양만 있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소서. 아까 말씀 저번에 함께 나눴잖아요. almost 크리스천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텐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다 온 거 맞냐? 그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 구원에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랬을 때 우리 삶 속에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은 살리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벗는 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름.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옛사람은 죽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민 많죠. 아픔 많죠.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아요. 내가 일하려고 했을 때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의 삶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절망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되겨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합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옛사람은 다 아버지여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성인이 되어나오니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믿음을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장을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는 일이 일하시는 이름을 아버지 앞에 살리라오니 아버지 붙잡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를 위하기 하여 삶을 아버지를 위하기 하여 삶을 아버지의 역사하시라고 하는 주님을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기 바랍니다. 약한 우리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일하심을 당신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승리하시옵소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서 당신과 연합함으로 감당하옵소서. 당신과 연합함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과 연합함으로 주님 일하심을 늘 경험하고 나아가는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당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선하신 역사하심을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빈들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